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기록을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질병들,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럽에 어느 교회 가면은 이렇게 강단 전면에 목발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목발을 놓아둔 것이 그렇게 쌓인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삶이 회복되는 교회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고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볼 때 꺼려하죠. 불편합니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끄러움인 것처럼, 그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처럼, 그의 어려움이나 그의 문제를 예수님의 어려움과 문제처럼 받아들이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접촉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에 닿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것과 그가 지나간 땅을 밟는 것조차도 금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한다.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한다. 이런 마음으로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가 겪는 고통과 하나가 되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또 치유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의 기적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하고 내려오시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허다한 물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반응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 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신 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이 외에도 2번 더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할 때 단순히 어떤 종류의 질병을 고쳐주셨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뭐 치과, 또 뭐 내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있듯이, 자,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셨고 어떤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가, 이 치유의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성격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가진 질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것과 같은 고침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나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몸에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나병균이 코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는데 이 균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신경계에 침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합병증을 일으켜가지고는 사지가 무감각해지게 합니다. 촉감이나 통각이나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심지어는 위치 감각이나 진동에 대한 감각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나병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나병이 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산 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산 안에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르시되란 말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우리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우리를 회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유받는 원리와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혼란으로부터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확실함과 혼동된 상태로부터의 맑고 깨끗해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 말씀이 일으키는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같이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의해서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좀 설명드리자면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아팠어요. 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그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때문에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여인은 어떤 말을 했느냐? 마가복음 7장 28절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비록 제가 이방 여인이지만 혹시 남는 은혜라도 있으면, 혹시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이었죠. 자,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신가? 왜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치유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한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아,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 치유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이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지만은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믿는 것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믿음의 무슨 그 나사가 서로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게 하나처럼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도 않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신비와 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일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가진 질병을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죄의 결과인 것처럼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고통,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생각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창기들한테도 같은 태도를 가지셨는데 그들의 삶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신 거죠. 질병이 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통들, 어떤 실패, 사업의 실패, 배우자와의 이별, 가난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고통인 거죠. 아픈 겁니다. 이거는 아픈 게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처들을 죄의 결과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료는 특별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셨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느냐 하면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일그러지고 파괴됐는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은 이 치유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주님만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하실 수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셔야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치유해달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우리의 고통이 어떤 성격이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삶 전체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지 못할 만큼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의지가 있다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만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또 원하신다면 하고 가정했어요. 가정.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현재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기도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확실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아주 수년 동안 함께 기도해 오면서 많이 경험한 사실이죠. 확실한 일들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뜻하실 때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조마조마한 아슬아슬한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내가 원해서 너를 고쳐준다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지금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시간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으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치유의 목적과 결과가 뭐냐 하는 말씀이 이제 남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한테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찾아가라는 것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로 이제 판명됐을 때는 어떤 그 예배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서 이 사람의 나병이 고침받았다, 치유됐다는 것을 입증받은 다음에는 다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예배와 공동체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런 삶에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된 삶을 산다고 해서 뭐 성인들처럼 자기 삶을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장에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게 예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의 삶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신까지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된 삶의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병 환자처럼 파괴되고 상처받고 일그러진 모습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